세상 가운데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저희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공생제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동역자로서 부르심에 충성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선교의 열정과 비전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소서. 주님, 오늘은 이 시간 특별히 또한 7월에 과테말라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선교를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소서.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뒤로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모든 준비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화평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다음 주일에는 김도연 찬양 사역자님과 함께 드린 예배도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우리 한상인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녁 식사 맛있게 드셨죠? 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김도연 찬양사역자님 오셔서 또 귀한 은혜의 집회 가지기 원합니다. 1시에 우리 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변에 아시는 분들 이번에 초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월에 과테말라 단기 선교가 있는데 또 우리 필요한 물품들 옷이라든지 또 양말 또 의약품 가정에 가지고 계시면 우리 비전센터 우리 사역자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잠언 10장 우리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우리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이다.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주님은 의로운 생명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곡식이 익었을 때에 거두어 드리는 이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있으나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흠없이 살면 앞길이 평안하지만 그릇되게 살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 눈을 흘기면 고난이 생기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제일 마지막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결과적인 거죠. 네, 미움의 결과는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그렇지만 사랑의 결과는 허물을 덮어준다. 이런 이제 결과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잠언 우리가 읽었던 10장부터는 이제 잠언의 이 솔로몬 잠언의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 솔로몬의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생명과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과거 옛날 오래전에 통용되었던 그런 지혜고 가치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잠언의 말씀을 꼭 붙들고, 또 매주 우리 수요일마다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또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서 더욱더 점점점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잠언 10장부터는 잠언의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단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락인데 10장부터 22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10장부터 22장까지는 또 두 단락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10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네, 10장부터 15장에서는 딱 알고 보여주시네. 센스가 좋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중심 인물로 묘사하면서 의인의 삶과 말, 태도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복을 받게 되는지를 악인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이 두 삶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5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의인과 악인,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런 두 가지, 일단 이원론적인 이런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통한 삶이요 생명의 길이요 복의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부분 말씀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수요일마다 잠언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이전에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가 이제 이 수요일마다 잠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악인과 의인이 처음부터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의인이고 이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잠언 1장부터 10장, 오늘 특별히 이 10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였냐면 의인과 악인이 따로 운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없이 살아가는 것, 지혜가 없는 것, 그렇게 되면 악인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혜 없이 행하는 것, 지혜가 부족한 것, 지혜 없이 행하면 결과적으로 악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이 10장 말씀을 또 읽고 설교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혜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느냐 악인의 길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의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악인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혜로우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의인의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잠언 10장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잠언 이제 후반부의 내용이 16장에서부터 22장까지가 이제 후반부의 내용인데, 이 후반부에서는 어떤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시작.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자와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자와 세상을 섭리하는 분으로. 그래서 이 후반부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를 얻는 거랍니다. 지혜 있는 자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연결하면 어떤 내용이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의의 길,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종합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며 우리에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솔로몬이 지금 이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잠도 깨울 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권적인 삶과 반대적인 개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은 다 이해할 것 같아요. 다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과 반대적인 개념은 뭘까요? 네? 내 생각대로 사는 거.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 인간 중심적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전문적인 말로 말하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교회 권위가 높아서 신본주의적인 그러한 믿음과 세계관으로 이제 문화 가운데 살아오다가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생겨나면서 이제 인본주의로 이제 흘러가게 되죠. 다 아시죠? 네,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는데,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무슨 주의가 시작되죠? 인간의 이제 위치, 인간의 어떤 지위가 높아지는, 하나님보다 인간의 지위가 더 높아지는 시대가 오게 되죠. 그것을 가리켜서 낭만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낭만주의라는 게 그냥 좋다, 즐겁다, 이 감성적인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와는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인간의 자율이 강조되고 인간이 더 하나님보다 우위에 강조되는 시대가 바로 낭만주의입니다. 르네상스의 핵심,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되면서 생겨났던 시대적인 사조가 바로 낭만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인간의 이성, 그러면서 이제 논리와 합리주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지성과 합리적인 이성으로 모든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시대의 사조 흐름의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적인 이성과 합리적인 지성으로 인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 그렇게 자부하면서 낭만주의 운동이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어땠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 자유와 이성과 합리성만 가지고도 인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부지런히 외쳤지만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아주 비참한 전쟁이 생겨나고,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 생겨나면서 인류는 아주 비참한 운명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 이제 전쟁의 역사를 겪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망각한 거죠. 인간의 본성 가운데 내재해 있는 그 죄성을 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또 많이 배우고 지성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그 죄성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주 끔찍한 전쟁을 겪고 나서야 인류는 그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 솔로몬 왕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0장 3절 말씀 다 살펴보지는 않고 그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의로운 생명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악인의 탐욕이란 여기서 뭐를 말하겠습니까?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대표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잠언 10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된다 그랬습니다. 네, 주님의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행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된다. 이것은 단지 어떤 문자적인 의미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꼭 이렇게 정의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혜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멸망이 오게 되어진다. 인간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큰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비참함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이제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삶을 어떻게? 그것까지 따라 하실 줄 몰랐는데 주권적으로 돌보시고 공급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이거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을 하죠. 이렇게 또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고3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말 하나님을 제 육신의 아버지처럼 제가 붙잡고 하나님께 필요한 거를 말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하고 또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주권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멋있어라고 부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우리 육신의 아버지 못지않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돌보시고 공급하여 주신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고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의인에게는 보호가 되지만 악인에게는 심판이 된다. 네, 이 두 가지 내용이 잠언 10장의 에키스의 내용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이 잠언 10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성경 전체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사전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잠언 10장의 말씀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잠언 10장의 내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가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의인과 악인의 삶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믿으시죠? 네, 의인과 악인의 삶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잠언 10장부터는 한 절 한 절 아주 짧고 간결하고 날카롭고 예리하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대로 지켜주신다. 또
또 그 언약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른 규범, 기준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떻게라고 하는 그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과도 연결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위에 나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how에 대한, 어떻게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 그 대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위에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안 졸고 계시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 이거 절대적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진리라는 말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거기에 절대적이란 말을 수식어구로 두었기 때문에 두 번 반복되는 거죠.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그래서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시대는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에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옛날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CGN에서 그 히스토리 뮤지엄인가, 그 경기도 광주에다가 그런 이제 마을을 만들었더라고요. 히스토리 무슨 마을인가? 히스토리 센터인가? 아무튼 그런 경기도 광주에다가 이런 바이블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방주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성경의 역사적인 거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막 마치 이렇게 무슨 뭐라 그럴까요? 성경 박물관처럼 아무튼 크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박물관을 만든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의 이야기가, 또 성경의 스토리가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과거의 어떤 신화라든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이야기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히스토리 그 뮤지엄을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교육하는, 성경을 교육하는 그런 센터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건립을 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국에 한번 방문하시게 되시면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에 히스토리 뮤지엄인가 아무튼 그런 용어인데 한번 찾아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되죠.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면서 우리의 집을 잘 세워나가야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허비하지 않고 잘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복음주의의 거장이라고 불리고 또 기독교 철학자이고 변증학자이고 목회자였던 분이 계시는데 바로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저서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대표적인 저서가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물음을 이 책에서 아주 분명하게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이 서구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서구 문명이 기독교적 진리를 버리고 상대주의적 인간 중심의 사고로 전락하여서 결국 도덕적, 문화적,
영적 위기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 대하여서 아주 명확한 대답을 제시해 놓으셨는데, 그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답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장신대 다닐 때 대학원에서 제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을 연구한 논문을 이제 제출해서 석사학위를 받게 되었는데,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또 이 서구 사회가 점점점 하나님을 벗어나고 상대주의적인 어떤 가치 체계로 흘러가는 그러한 그 흐름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바로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특별히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은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느 누구도 제한 없이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다 찾아오도록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갈급함,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구도자의 마음이 있는 그런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을 그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에 초대해서 그곳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진리에 대한 토론입니다. 진리에 대한 토론.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영적인가? 어느 날 아침에는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던졌더랍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영적인 것인가? 그러면서 그 질문을 가지고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하면서 그런 진리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인데,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절대적 진리 위에 인간의 삶을 세워가야 인간은 참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아주 중요한 대답을 이 책 가운데서 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삶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인간의 삶은 질서가 잡히고 그 삶 가운데 형통한 삶, 복이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셰퍼 박사는 인류 문명과 문화가 타락한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바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되어졌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이 대신 그 자리에 앉게 됨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문제다. 이렇게 아주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서구 문명 사회, 점점점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이 서구 중심의 문제, 그 문제들, 갈등들, 그 문제의 갈등의 핵심을 바로 그 문제로 해답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르게 인정할 때만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질서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을 전 인격적인 삶의 밑바탕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전 인격적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 그것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의미가 전 인격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전체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포함시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단지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교리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에 일관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단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그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삶 가운데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라든지 정치, 예술, 과학, 또 사회 윤리, 교육, 가정, 이런 모든 분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떤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무슨 시상식을 하죠. 연예인들 막 이렇게 시상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들 가운데서 시상을 이제 소감을 발표할 때에 그 연예인들 중에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 방송에서 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런 공공석상에서 또 방송의 자리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시상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소감이 그 짧은 말 한마디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어떤 선한 영향력이, 그들이 미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프란시스 셰퍼는 문화와 세속 가치의 흐름을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말고 성경적 기준으로 분별하고 거룩하게 저항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와 또 성경적인 가치에 위배된다고 할 때는 거룩하게 저항해야 된다는 것을 프란시스 셰퍼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대 사회의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문화와 편리주의 그리고 윤리적인 상대주의가 기독교적인 진리와 삶의 방식에 있어서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는 현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룩한 분별과 저항을 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사조들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있고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그러한 시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장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이 잠언 10편 10장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과도 아주 유사한 맥락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과 그 삶의 결과라고 하는 내용면에서 시편 1편의 말씀과도 상당히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런 이제 말씀과 함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10장에서도 이 각 구절마다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태도와 또 그 최종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군가가 스스로 악인을 자처하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 어느 누구도 자기의 생각과 본능만 믿고 따라 산다고 한다면 자신도 알게 모르게 악인의 역할을 자초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잠언 10장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결국 자신도 모르게 악인의 길로 선택하게 되고 걷게 되는 것이다 라고 잠언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 어수룩한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는 이 지혜에 대한 관한 말씀을 많이 우리에게 해주죠. 잠언 10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잠언 10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정직함과 진실함을 지키는 삶, 또 하나님의 지혜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행동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과 계율을 행하는 자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오늘의 우리 실천적인 적용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을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겠습니다. 네, 나는 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나의 삶의 밑바탕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삼기 위해 나의 생각, 감정, 의지, 행동, 인간관계,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단지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일관되게 살아가겠습니다. 네, 전 인격적인 삶 가운데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 영역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6월 우리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6월 주제 찬양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